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 세상에 더 머무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분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시라도 빨리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도하고 한 교회라도 더 많이 세우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 전에 반드시 감당해야만 했던 중요한 일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던 걸까요? 여러분,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먼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곳이 바로 감람원,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특별히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감람산, 감람원 한쪽 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기 위해 자주 찾으셨던 곳이고,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남겨진 곳이었으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이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는 천사가 전해준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람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내야 할 삶의 현장,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들은 감람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감람원과 예루살렘은 항상 공존해야 하는 것이죠. 감람원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다락방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맞다면 여러분,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던 장소이며, 여러분 또한 이곳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우심으로 옥에서 나와 인도함을 받아 도착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고,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를 성경은 1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감람원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왜 모였는가라는 것이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취하는 첫 번째 액션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무작정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주어졌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을 때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또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즉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 다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기도하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저희 궁금한 점이기도 했고 제가 또한 알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이 마무리되어지는 36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정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과 틈이 없어지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들이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14절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힘써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눈에 비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마음을 같이 하는 한 마음 공동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공동체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기도하였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힘써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루어져도 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뭐 괜찮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옵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의 눈에 비친 초대 교회의
특징은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였고 늘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로 누가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인류 역사의 새로운 챕터는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던 120명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채워지는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으로 인해 생겨난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충원하는 그런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좀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힘써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21절, 22절이 보다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12번째 제자가 될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통해 깨달았게 되었고 그 말씀을 그곳에 모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가 공천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a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명의 후보가
기도하면서 공천이 되었는데, 여러분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길게 소개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주 짧게 소개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며 그의 소개를 이름만 밝히고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고 그 사람에게 별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잘 알려진 사람이었고 유력한 후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먼저 기록되었고 길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 공동체는 아마 요셉을 공천하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12번째 사도의 자리를 맡아줄 사람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두 번째 후보가 마띠아인데 여기에서만 나오고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명의 후보를 공천한 후에 그들은 또다시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24절, 2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심중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인정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묻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입니까?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고 있는 자입니까? 뭇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후에 여러분 어떻게 최종 결정이 되어집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번째 사도를 뽑기 위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와 제비 뽑기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가 될 사람의 자격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철저하게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결코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감추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중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또한 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되었습니까?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이름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후보인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표로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다수가 원했고 다수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결정되었음을 우리에게 통보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한 사람이 결정되었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보고하며 1장은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팔짱을 낀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 사람을 세우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기다림의 시간을 요즘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소망하며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며 채워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채워갈 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이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그 이가 많아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올 한 해를 나의 힘과 지혜,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